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레위지파 후손들에게 주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고, 또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 성막 내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지성물이라고 표현된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고핫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그 지성물들을 덮어서 싸고 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 물건을 만지거나 접근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던 것은 이 지성물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특별하게 거룩히 구별하신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려는 것이 아니었죠. 어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못 나오게 하시려고 막으시려고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을 두셔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거룩함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을 두셔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거룩을 구분하시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이 맡은 역할이었는데, 이들에게는 휘장이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천으로 된 성막의 물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에게는 회막을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뼈대, 그리고 기둥들, 그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셨죠. 그런데 이 두 자손들에게 맡긴 이 임무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 맡은 자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므라리 자손이든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고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죠. 성막 내부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바깥에 외부 혹은 또 울타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떤 자리, 어떤 중요한 역할, 어떤 대단한 일을 네가 맡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네가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귀하게,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좀 폼나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의미 있는 일뿐만 아니라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또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핵심 가치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회사를 세울 때, 학교를 세울 때 설립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경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그 회사나 학교를 왜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호교회도 10개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정하고 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성호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느 조직과 혹은 모임 이런 것과 다를 바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로서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핵심 가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핵심적인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자리 잡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도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조직, 세상의 모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죠. 그런 가치들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세우기 원하시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정말 생명을 걸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결함과 거룩함,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정한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을, 죄를 몰아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거룩함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정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환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부류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제 고름이나 진물이 나는 증상인데 특히 성병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증상들, 그것을 유출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하는 거죠. 사체나 시체를 손으로 만지는 것, 그건 오늘날에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부류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전염성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으로 확산되어 병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격리 조치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몸의 건강, 육체의 안전만을 위한 조치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3절에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왜 내보내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긴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편에 있는 것, 바로 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을 내보내고 격리시키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마저도 깨뜨려버리는 이 죄를 결코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민수기 5장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인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의 신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방역 조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부정함은 결국 영적으로는 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우리 진영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느끼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여러 가지 통제와 절제를 기꺼이 잘 지키고 따르면서 몸의 정결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문화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멀리하고 내 삶 속에서 차단하고 격리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애쓰며 싸우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쏟는 열심과 수고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쏟아본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아니 10분의 1이라도 쏟아본 적이 있냐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만 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일에는 우리 무관심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 열심이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 지역은 아예 가지를 않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손을 씻고 항상 마스크를 챙겨서 쓰면서 내 몸의 건강과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해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몸의 건강과 정결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바이러스와 죄가 있다면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세워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